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80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끝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숫자 60만 유아를 제외하고 430년 이런 겁니다. 여러분 60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었습니다. 이제 70명이 장정만 60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빼고 어린아이까지 부녀자까지 노인들까지 다 하면 좋기 200 내지 300만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인구를 억제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40년이나 지속됐잖아요. 아니 40년이나 8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게 80년이나 계속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200만 내지 300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숫자는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430년. 애굽에 있은 지 430년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요 그 백성을 멸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치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430년이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430년은 무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가지고 나온 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 그것을 둘러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먹어야 이틀 먹을 것입니다. 그럼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목표를 지향해서 나갈 때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아떨어지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되나 마나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은 사실은 불편합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전갈이 나오고 불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있을 때의 그 모든 습관, 관습 내지는 죄성, 그곳에 있었던 물들었던 모든 것을 뽑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순물이 쌓이면, 덮이면, 그것에 섞여 있으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광로 같은 불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성, 모든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뽑아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광야를 주셨던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생활이 필요하고 용광로 같은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6월절에 참여할 사람들을 자격을 얘기합니다. 종들, 돈으로 산 종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은 돈으로 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종족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큰 역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놀랍고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아니 그에게 베푸시는 구별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할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타국인도 잡족들도 유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같이 있다고 같은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월절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덧입어야 됩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교회, 강단, 보혈이 있는 성도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 보혈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보혈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보혈이 빠진 기도는 연불과 같은 것이고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깨끗게 되어 거룩하신 주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